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제가 여름 시즌을 맞아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호감도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비록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 나오게 해서 뜻밖의 드러나는 반전 매력,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한 시리즈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매력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더 믿음 안에서 개발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도 매력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잘 보면, 오래 보고 잘 보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안 보이는데 계속 안경 쓰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우리 안의 매력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실까 봐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오늘날의 시대는 이런 시대에서 그냥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함께하고 공감해주면서 또 때로는 따끔한 격려까지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 나누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좀 되돌아봤더니 이게 좀 사실 난이도가 쉽지 않거든요. 실천의 난이도를 주자면 약간 상중하로 주자면 상급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위로는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내 에너지도 써야 되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실천이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말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오늘은 말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 시간은 바로 향기 나는 입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생활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보니까 하루에 평균 1만에서 2만 단어 정도를 말을 한대요. 생각보다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루에 말들이 1만에서 2만 단어들을 얘기한답니다. 하루에 살아가면서 뱉어내는 이 말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이 많은 말들은 그냥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들 안에는요, 힘이 있고요, 또 이 말들 안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치 냄새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2장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냄새라고 하는 감각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향기는 좋게 또는 나쁘게든 어떤 의미로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영향이 커지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특별히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게 드러나는 게 바로 언어, 말이잖아요. 말로써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가 정말 고약한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 한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언어를 사용하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언어를 사용하자. 이런다고 해서 제가 말끝마다 예수님, 오 주여, 아버지, 우리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막 이런 놀랬을 때 하는 표현들, 아우 주여, 막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말에서 자기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언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의 향기를 묻어내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사람들이 우리말 속에서 머릿속에 예수님이 그려지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언행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유하고 또 겸손하셨으며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지혜로우시면서도 긍휼과 위로가 넘치는 말들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또 위로를 주는 친절한 말,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묻어있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꼬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말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아내는 그런 말들을 가득 담은 대화를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정말 너무 대화가 나를 유익하게 했어. 나를 위로하고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마치 우리가 꽃향기 가득한 정원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후각적인 어떤 것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이런 소통을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이른바 복음의 언어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투라고 하는 것이요, 뭐랄까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말투를 들으시면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 사람이요, 이게 말투가 사투리가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 쓰는 말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탄생하여서 17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해서 20년을 부산에 살다가 다시 또 포항으로 가서 한 3년 반을 살다가 서울 온 사람의 말투입니다. 섞였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상도도 다 같은 경상도가 아니에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말투가 다릅니다. 제가 북도에서 한 20년 살고 경상남도에서 한 20년 살고, 그러니까 좀 섞여서 어정쩡한, 그래서 부산 사람이 들으면 부산말 안 같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오, 우리 목사님 서울말 쓴다라고 했어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서울 와서 할 때는 여전히 지방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듣는 말투입니다. 말투도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아도요 잘 안 바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는 어휘라는 것들, 그리고 말의 어떤 느낌이라는 것들, 빠르기라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몸에 나도 모르는 채로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언어와 말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온 지역, 또 어렸을 때 자라온 가정 환경, 또 부모님이 쓰는 언어들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좋게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좋은 말버릇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 또 우리의 말버릇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투를 바꾼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언어 습관과 어휘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환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성경에 있는 어휘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 언어 속에 채워져야 돼요. 말 주머니라는 게 있어서 내 어휘가, 여러분,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요, 사람의 어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좋은 어휘들이 내 말 주머니 속에 채워져서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들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말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실수해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실수했다고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한번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실수로 그냥 독한 말 탁 하면 나는 지우고 싶어도 그게 이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박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급하게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급한 말을 하면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특히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일 경우는, 중요한 말일 경우는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아니 이 말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기주 작가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의 언어에는 저마다의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를 알고 잘 조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언어의 온도가 있어서 너무 뜨거운 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마음에 화상을 입어. 또 너무 차갑게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들이 있으면 그 상대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동상이 걸리게 합니다. 너무 과한 감정이 실린 말이나 너무 냉소적인 말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아기들 어릴 때 있잖아요. 음식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조리를 했는데 너무 뜨거우면 후 불어가지고 식혀 먹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식어서 차가우면 중탕을 하든지 전자레인지 데우든지 좀 따뜻하게 해서 먹이잖아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 한번 좀 파수꾼을 세워서 이거 너무 좀 센데, 너무 좀 뜨거운데, 그러면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내 감정도 식혀야 되고 식힐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충고인데 너무 차가워. 따뜻한 애정이 담긴 충고가 아니라 그냥 너무 이제 확 찌르는 듯한 차가운 충고 같아. 그러면 그 충고를 내 마음에 좀 담아뒀다가 좀 데워서 조금 온기를 담아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어휘들을 많이 담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정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와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따뜻한 말로, 온기 있는 말로 상대방을 부드럽게 또 즐겁게 때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언어를 쓰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사망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번역하기입니다. 사망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여러분, 언어 생활은요,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사실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잘 하는 것만큼이나 잘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것이 있으면 또 나에게 오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보내더라도 그 상대방이 내가 절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마치 벌겋게 달궈진 돌덩어리들을 막막 집어 던지면 그거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맞아가지고 다칩니다. 잘 피하든지 나름대로 그걸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면 우리는요, 선한 의도로 다가간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만 가득 받게 될 수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의 원뜻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그 향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이 생명의 말인데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는 그냥 사망의 향기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그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어서요, 사망의 말들과 생명의 말들이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얘기냐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예전에는 착하고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과 행동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온통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말들, 원망과 분노와 그런 어떤 막 사람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저기가 가득한 말들을 펑펑 쏟아내고 남을 선동하는 가짜 이야기들과 사건들로 우리의 세상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그 냄새죠. 이거는 악취죠. 이런 냄새가 가득 나는 말들이 여기저기 순간순간 막 우리에게 던져지고 우리 주위에서 휙휙 날아다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망의 냄새들로부터 지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던져지는 부정적이고 힘들어할 만한 그런 말들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번역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 세밭이라고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연히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거기서 강사 중에 영화 번역가인 황석희 씨가 나와서 하는 강연을 들었어요. 그 강연에서 이분이 다정한 번역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업이 번역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이 자기 SNS에서 다정한 번역 프로젝트를 합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언어의 소통은 상대의 말에 대한 나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번역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죠. 공감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한국말도 번역이 필요하잖아요. 속마음이 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하는지 때때로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다정한 번역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니까요. 이 황석희 씨 SNS에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들은 나쁜 말, 독설 또는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그 SNS에 올려서 이것 좀 번역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면요. 이 황석희 이제 번역가님이 그 말들의 진위를 살펴서 말 속에 담긴 화자의 마음을 닮은 다정한 말로 번역을 해준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좋은 얘기로 그래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진위의 속뜻을 이렇게 좋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못생긴 말을 예쁜 말로 바꿔주는 것. 이게 일종의 번역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던진 나를 향한 비난의 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섣부른 판단을, 관심을 가장한, 판단하는 무례한 말들, 이런 말들을 그냥 막 툭툭 던지거든요. 그럴 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막 마음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기보다 그 말을 저분이 이번 주에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아이고 참 마음에 많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꿍해 있네. 그러니까 나오는 말도 꿍하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좋은 말들, 특히 별로 그렇게 나한테 지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냥 툭툭 던지는 사람들의 말은요, 그냥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흘려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런 것들, 누군가의 말들, 모든 말들을 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걸 또 묵상하고 매주일 아침마다 성경책을 펴듯이 아침마다 그 말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계속 안 좋게 묵상하면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에 쓴뿌리만 가득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맙시다. 이 안 좋은 말들은 흘러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내게 하는 독한 말들도 내 안에서 그 독함을 품어서 그 사망의 말을 품어서 선한 말로, 생명의 말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면 정말 금상첨화일 겁니다. 복음의 언어들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 하는 거, 그거는 쉬워요. 좋은 말이 오가는 거 누가 못해요. 덕담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로 반응할 때, 내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에게 그 말들로 돌아오게 될 때 그 말들도 좋게 번역해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좀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상대방이 내게 이런 표현은 좀 속된 표현인데 개떡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다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팍 잘 이제 팍 해가지고 찰떡같이 좋게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무장해제시켜 보자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의 맛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죠. 저희 집에 강아지가 똥을 쌉니다. 제가 그래서 탈취제를 샀어요. 사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싼 그 배변 패드 냄새가 계속 배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씩 정리하고 씻고 나서 탈취제를 촉촉촉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악취가 이렇게 향기로 덮여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말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툭툭 날아오잖아요. 화살처럼 막 날아오잖아요. 특히 안 좋은 말들 같은 경우는 준비도 없어요. 예비 과정도 없어. 그냥 막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 그런 말들을, 그런 사망의 악취가 있는 말들을 생명의 향기가 있는 말들로 덮어낼 수 있도록. 이게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납받고 용서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 자존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갖춰진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당신의 말들로 인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 안에 독한 말들이 쓴뿌리들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 할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들을 덮어가는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말을 맛깔스럽게 한다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따뜻하면서도 또 재치도 있고, 또 너무 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우리 정장로님처럼 막 위트 있는 말 한마디로 좌중을 팍 폭소하게 하는 막 그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매력을 언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뭐 외모나 옷차림 이런 것에서 나오는 매력보다 사실은 입술을 통해서 언어 가운데 참 매력 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내서 그러한 매력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지금 내 말투 갖고는 어느 세월에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꿈꾸고 또 소망하고 목표로 삼아서 조금씩 우리의 말투와 또 말의 온도들을 높이고 낮추고 맞춰가다 보면 또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직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향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이미지는 사실 숨겨진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향기라고 하면 이 향기를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과 연관지어 해석해야 돼요.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냐면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언어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 속에서 향기롭네, 그 말에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 물론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향기롭게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예배 때 쓰는 언어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저는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언어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이다 라고까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여러 대화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고 선한 말들을 쌓아가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너무 감정적으로 뜨겁거나 너무 찬 말들을
좀 적당하게 조절해가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일회일비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이 내게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사망의 말이 다가와도 생명의 말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묻어져서 나도 그분의 향기를 세상 속에서 흩트릴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해